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남편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들짝 기뻐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로또 같은 사람이야? 정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맞아. 그랬더라고요. 로또처럼 하나도 안 맞아. 여러분, 로또 남편이 어디 한둘일까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부란 5단계 변화가 있다. 좋아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필요해서 살다가, 불쌍해서 살다가, 묻어주려고 삽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정말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오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내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7절 한 기절을 가지고 남편에게 필요한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을 값지게 만드는 성품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품은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값진 성도로서 우리들도 하나의 아내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성품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값지게 만드는 성품, 또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값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이어서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이 중요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첫 구절을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구절에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 개념이 베드로전서 2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순복하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순복하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처럼 아내들도 남편과 동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제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순복이라는 것은 가정의 어떤 질서와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우열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 못났다 우월하다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군대 가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이제 순종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쫄병이 하나 들어왔어요. 1등병이 들어왔는데 석사를 받았어요. 학사도 갖고 있어요. 대학교 대학원 다 나왔다고요. 그런데 병장을 보니까 상급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급자의 말을, 그 명령을 불순종하죠? No, 그렇지 않아요. 병장이 비록 나보다는 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쫄병은 여전히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에 이제 복종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질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처럼 권위에 순복한다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성공과 행복과 안정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어요. 헬퍼, 그죠? 카운셀러, 또 힐러, 이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남자는 여자 없으면 재구실을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만 아니고 남자도 여자를 돕는 것이지만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겉으로는 남편 중심적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도 남편은 아내 없이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의 최대 의무와 매력과 교양은 남편을 돕는 모습 속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신분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을 돕고 자녀를 사랑할 때 가장 위대한 아내요,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가 순복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또는 복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1절 하반부를 보시면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 단어가 중요해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내들이여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행위로, 삶으로, 인격으로 남편을 구원 얻게 하고 모든 이웃들을 구원 얻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편의 구원은 여러분 아내의 잔소리로, 그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아내의 행위가 남편을 어떻게 감동을 시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어떤 행위가 남편을 감동을 시킬까요? 어떤 나의 행실이 남편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볼 때에 남편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남편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두려워하며 라는 말을 보면 그 모습 속에는 묵묵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들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아내의 그 정결한 행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묵묵히 고난을 참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내를 존경하고 인정하면서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내의 그 정결함을 이제 보면서 두려움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내의 사랑과 교양과 고결함에 압도돼서 아내를 따라서 어디를 나오게 된다?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의 증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믿지 않는 그 무뚝뚝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했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엄청 행복해요. 당신 만난 것이 정말 행복해서 죽을 지경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와카노, 이 미쳤나 이 마누라가, 핀잔을 주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다음날에도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 여보, 당신 있어 되게 든든하거든. 당신 있어 정말 행복해. 너무 고마워.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 그랬더니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진짜 밥맛 떨어진다. 비싼 쌀 가지고 오늘 밥 지었는데 이제 그래. 사흘 때 되는 날에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여보, 사실 나도 I love you야. 당신 정말 없으면 못 살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으면 나같이 아멘. 알았어, 앞으로 나도 교회 나가볼게 말하더니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도 전혀 통하지 않는데 말을 바꾸니까 그의 삶을 바꿨더니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당신의 행실로 당신의 구원의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I'm so happy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매우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애교심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사랑은 어떤 설교보다 위대한 설교예요. 빌리 그램 목사님 사부님은 룩 그램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죠. 빌리를 사랑하는 것은 저의 일이고 빌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저의 일이고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 미투예요. 절대로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논리적이고 예리한 비판을 가지고 거의 변화를 100% 못 시킵니다. 무엇으로 변화시킵니까? 사랑이 온 마음을 녹여버리는 것을. 그래서 남편을,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 새벽 기도 가고 뭐 전도 나가 그러면 야, 그래서 뭐 잘 되는 것이 있냐 이렇게 비꼬기나 하고 말이죠. 응? 그런 남편들. 그리고 어떤 남편은 아주 인격적으로 좋아요. 차를 타고 쫙 아내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요 앞에 딱 예배 잘 드리고 와, 교회를 해서 기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싹 돌아. 이런 남편이 가장 잔인한 남편이에요, 사실은. 그런 남편. 이제 그래서 말로 여러분 변화시키지 마세요. 뭘로? 삶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부가요, 새 집으로 이사 갔다 그러잖아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너무 좋잖아요. 새 집으로 가는 게 20평에서 30평 아파트로 갔으니까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막 가구도 집어넣고 또 가스레인지도 막 2개 구멍 있는 게 3개를 갖고 그냥 화장실도 근근히 하나 있는 데서 그냥 앞다투어 막 자식하고 싸움하면서 자식 들락날락 했는데 화장실도 2개가 뚝하니 있고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삿짐을 다 나누고 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부가 이제 차 한 잔을 딱 이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마주 딱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속으로 너만 바꾸면 되는데, 너만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소유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된 마음의 지성소예요. 여러분, 바꿔서 될 일이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를 바꿔야지.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고, 와이프를 바꾸려고, 남편을 바꾸려고, 아내를 바꾸려고 그러고, 교회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정결한 성품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또 아내도 바라보고, 그럴 때 순종함과 복종함의 그 삶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사라가 나왔죠. 여기 아내건 아브라함은 남편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왜? 아파트 20평에서 30평, 또 2개에서 50평 이렇게 다닌 게 아니에요. 역곡동에서 부천 땅 안으로, 아니면 부천 땅에서 저 부산 정도 다닌 게 아니라고요. 사라는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는데요, 남편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그냥 이곳에서 저 마을로, 또 저 마을에서 저 나라로 막 돌아다니는 게, 어느 정도 돌아다니는지 한번 볼까요?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예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니까 여러분들 스크린 내렸으니까 여기서 이사 다녔나 보다. 그런데 여기 이라크 끝입니다. 이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인데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 이라크 맨 끝이에요. 페르시만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이사를 가요. 이사를 쭉 올라갑니다. 어디 거로? 하란. 여기는 터키가 요 위에 있는데 터키 동부 맨 끝이 하란이에요. 하란. 거기서 또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내려와가지고 이집트, 그 당시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전체적으로 몇 킬로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킬로예요. 그러면 몇 킬로냐? 약 2,500킬로를 움직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 이제 지역을 거쳐가지고 러시아 연안으로 해가지고 다시 몽골로 해가지고 어디로? 베트남, 방글라데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긴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사를 다녀도 사라는 한 번도 아브라함 남편에게 투정하고 원망하는 말을 안 했다. 그 정도로 끝나면 괜찮아요.
삼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뭐 비즈니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나라에서 나쁜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어떤 사업이나 또는 비즈니스 하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무조건 나그네처럼 텐트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만, 분노가 없었다. 그걸로 끝나면 또 괜찮아요. 자기 아내를요, 자기 아내를 지금 헐벗었다고, 먹을 게 없다고, 기근이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저기 애굽으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죠. 세상이니까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려가요. 거기서 바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일신상의 위험을 느끼니까 내 누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누이 동생입니다. 그건 뭐예요? 인신매매한 거죠. 아내를 팔아먹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아내를 팔아먹었다고요. 하나님 안 지켜줬으면 아내 빼앗기고 자기도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게 한 번으로 듣고 나면 괜찮아요. 이 아브라함의 남편이 말이야,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또 그랄 땅에 갔는데 거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또 아내를 줘서 자기가 위험하니까, 자기가 불편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두 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한다. 할렐루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까지 내려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까지 내려간다고요. 누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묵묵히 아브라함이 남편인 줄 알고 자기를 팔아먹기도 하고, 끊임없이 텐트 하나 가지고 뭐 비즈니스 하는 사업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좋은 곳에서 점점 거칠고 험한 그 광야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생각하면서, 주인처럼 생각하면서 남편을 순종하고 따랐던 그 모습이 바로 사라의 모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텐트 하나 가지고, 움막 하나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팔아먹질 않나, 애굽이 뭐 먹을 게 없다고 애굽 땅에 집으로 버리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질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꺼낼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주님께 매달리라.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고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다 과거의 돈의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상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께만 매달리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위대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위대함이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어도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과거가 없어야 돼요. 과거를 갖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깨어진 부분이 영역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털고 자신을 격려하면서 남편이 힘들게 해도 사라처럼 남편을 주라 칭하면서 섬길 때 남편이 반드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나라를 그 움직이면서 2500km의 그 순례의 여정이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나그네의 여정이고 행인의 여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라는 절대로 남편에게 투덜투덜대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남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갔던 사라가 더 위대해서 결국은 우리보다 더 악한 자일 수 있고 우리보다 더 믿음을 배반한 자일 수 있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아내 사라 덕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서 잠언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으니라. 그런 말씀. 큰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다다다닥, 그게 자문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보다 그냥 트트치고 혼자 사는 게 낫지. 나이가 50 넘어가면 더 해요. 그래서 50세 넘으면이라는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었는데, 50세가 넘으면 그런 어떤 글이 하나 있었어요. 50세 이후에 여성에게 필요한 4가지는, 첫째, 돈; 둘째, 건강; 셋째, 친구; 넷째, 딸. 거기다 하나 더 얹히면 강아지. 50세 이후에 여성에게 필요 없는 것, 남편. 50세 이후에 남편에게 필요한 4가지, 5가지. 부인, 마누라, 처, 와이프, 아내. 솔직히 남자들은 50세 이후 넘어가면 아내 없으면 그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라는 정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고요, 자식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에게도 순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내들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내들이 그래야 돼요. 남편들은 변화 안 됩니다. 거의 제 경험으로 90% 이상은 그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걸 아시고 아내가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격려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남편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남자의 자존심을 꺾어서 좋은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천하의 미인이라도요, 남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으면 그 아내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CEO가 되는 길,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그 저자가 누구냐면 잭 웰치예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거 회사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 성경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한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의 성공 비결이 아주 간단한데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잭 웰치가요, 여기 나왔죠. 잭 웰치가 이 사람이 원래는 그 말더듬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놀리잖아요. 이거 말도 더듬는다, 이제 말도 더듬는다 막. 그래서 약 올렸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웰치, 너는 말 더듬이가 아니야. 너는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생각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말이 늦게 나오는 것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반드시 잘 되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뭐냐면 어머니거든요. 근데 요새 똑똑한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자녀를 믿지 않죠. 내가 속을 줄 알아? 절대 안 속지. 이건 부모가 아니라 형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눈칫밥 먹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부모로부터 얻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나는 너를 믿는다.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남편을 믿어요. 당신을 믿어요.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어요. 이런 말을 남편이 들어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믿음을 주는 부모 얘기가 있었고, 믿음을 주는 친구, 믿음을 주는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남편을 후원할 때 무엇보다도 믿음을 갖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입으로 삶으로 내 남편을 믿으면 믿음의 남편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뭐냐면 아내로부터 자존심을 손상 입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이 어디 가서 싣고 싶고 어디 가서 설 곳이 있겠느냐고. 못난 남편에도 내 남편의 기중함을 알고 최고로 대접하면 그 아내와 격려와 사랑을 먹으면서 남편은 진짜 최고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참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지만 그 단순하고 소박한 것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살면서 즐겁고 신기한 것만 여러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소확행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작지만 확실히
확실한 행복을 갖다가 소확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이 큰 돈을 벌어오고 뭐 남편이 건강해서 막 육두가 또 뭐 어려운 어떤 그 근육을 가져서 행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래간만에 차 한잔하면서 동네 안 바꿔서 손을 들고 자식을 끼워가지고 그저 요 앞에서라도 가가지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이런 부분에 소확행을 가져야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뭐 갔다 세미나 듣고 어떤 설교 듣고 와가지고는 막 놀랬다고 막 은혜를 받아. 그러지 말고 날마다 새벽마다 또는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놀라운 행복과 거기에 성공과 성실이 있음을 깨닫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잘못 먹으면 배탈 나요. 치우치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워라밸이라는 말도 많이 하죠. 워크, 일, 그 다음에 라이프, 그 다음에 밸런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도 있고 어떤 생활도 있지만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거든. 가정 안에서의 행복이 없다면 어디에 행복이 있겠느냐고요. 가정에서 끼어든 사람이 어디 가서 균형을 잡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부부와 가족이 함께 계속 살면 신비감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도 배우자와 식구가 최고인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신비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영웅이 되기보다 가정 안에서 좋은 식구가 되는 것이 더 소중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게 여기라.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이제 미울 때마다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던 아내가 있었어요. 여인이. 이게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때는 큰 못을 갖다가 팡팡 소리 나게 때려 박기도 했어요. 술을 마시고 때리고 욕을 할 때도 못은 하나씩 늘어났죠.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어요. 보세요. 여기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당신 봐.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거짓을 할 때마다 나를 폭행할 때마다 하나씩 박았던 못이야.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안고 울어요. 그 후부터 남편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며 아꼈어요.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이제 끝났어. 당신이 고마울 때보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 하나도 없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멀었어. 못은 빠졌지만 당신 안에 있는 못 자국은 아직도 남아 있거든. 남편 제대로 돌아왔죠. 그래 아내가 남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려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상처는 치유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아픈 말을 헤집고 사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는 남편 된 자로서 아내 된 자로서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고린도서 7장 3절 말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베소서 여러분 5장 24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못을 박지 않는 말과 행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작 가장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가정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야 될 그 자리, 그 직장에 들어가서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 그런 행실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오늘 본문 마지막의 말씀처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여러분 남편에게 잘못하고 남편에게 실수를 하고 남편을 잘 섬기지 못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끼고 그를 돌봐주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혔다는 건 저주예요. 기도가 막혔다는 건 재앙이에요. 기도가 막혔다는 건 형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살피 잘 나오는데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백부장이었지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창이 있었어요.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웃을 향한 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에 대한 상달이 있었다고요.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그래서 고넬료 가정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창을 가지고 있었고 이웃을 향한 창을 가지면서 항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고넬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귀히 여길 때 기도의 응답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창을 갖고 이웃을 향한 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좋은 부부의 동반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그 부부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자녀를 축복하고 그 부모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면에서 동반자의 관계는 자손을 낳고, 경제적인 면에서 동반자의 관계는 이익을 증대시키고, 영적인 면에서의 동반자의 관계는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